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멘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람의 멘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멘탈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해설자들이 있습니다. 그 해설자들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육체가 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강해야 됩니다,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무슨 얘기 많이 하죠?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모든 스포츠 경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여러분, 체력도 있을 수 있고 기술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멘탈, 바로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강하면 그 모든 불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자 중에 쿠크다스라는 과자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잘못 개봉을 하다 보면 부스러져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먹지 못하고 부스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털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이 쿠크다스는 굉장히 잘 부서져요. 그래서 이 쿠크다스하고 멘탈을 연결한 게 뭐냐면 쿠크다스 멘탈이에요. 도대체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인 거죠? 잘 쉽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잘 쉽게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멘탈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자 중에요, 궁죽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울 궁자, 그리고 곧즉자, 통할 통자를 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궁자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기에 몰리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궁한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찾게 되고 기가 막힌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궁한 상황이 오면 포기해 버립니다. 궁한 상황이 오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자의 정신은 뭐냐면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이 열릴 수 있고요, 내가 이전에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장발장이죠. 왜 장발장이냐면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이름이 장발장인데 그것을 책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번역된 것은 다 레미제라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판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고 탐험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아멘. 여러분, 램프를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둠은 불편해요. 그런데 그 어둠, 그리고 안개, 항해를 하다 보면 안개가 끼면 앞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과 안개와 배고픔, 그거 다 싫어요. 다 불편한 거예요. 우리 속에 없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램프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개가 있는 상황에서 항해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나침반이 만들어지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탐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그리고 어려운 인생의 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 궁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궁에서 궁죽통, 오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오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의 멘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멘탈을 가질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총리인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어느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2번,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3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놓칠 수 없는 단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축복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의 삶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삶은요, 어떤 어려움, 인생의 궁을 맞는다 할지라도 통하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건져내어 주시고 오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두 군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요셉,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뭐랑 연결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요셉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인생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요셉은 매일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매일 그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시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서도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에 가서도 함께 하셨고, 그가 배신을 당해도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 좋은 거, 행복한 거, 이런 거 다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리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냉장고에 가서 그냥 쓱쓱 열어요. 그냥 그래서 몇 개 딱 해가지고 뚝딱뚝딱뚝딱 하면요,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마트 먼저 가는 거예요. 요리 못한 분은요, 재료를 탓해요. 오늘 재료가 없어서 내가 음식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는요, 있는 것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훌륭한 요리사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 어려움, 낙심, 질병, 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무려서 아주 맛깔스러운 비빔밥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비빔밥 너무 맛있어요. 비빔밥 너무 좋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당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합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온 이런 실패와 실수와 시련과 실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요, 실패하고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패 없이 실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수하다 보면은 결국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다 보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애를 제 와이프 만나기 전에 4번을 했어요. 여러분,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적게 만나서 웃으신 거죠? 여러분 한 10번 만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 전에 4번을 만났는데 2명은 제가 찼어요. 발로 빵 차고요. 2명은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2명을 차고 2명을 딱 차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가를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를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드니까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 3 낳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칠 필요는 없고 시련을 당해서 실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실수와 시련과 실망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인을 영안실로 모시게 되는데 그 영안실의 냉장고의 온도가요 영상 4도예요. 그러면 그 시체, 그 고인의 온도는 몇 도가 되냐면 4도가 돼요. 근데 그 고인을 밥그릇으로 꺼내가지고 저희가 염을 같은 거 할 때는 그 방 안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 안의 온도가 10도가 된다. 그러면 그 고인의 시체의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1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의 온도는요 그 방 안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도는 몇 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추운 데 가도 36.5도가 되고요, 아무리 더운 곳에 가도 우리가 36.5도가 되는 거예요. 추운 데 가면요 달달달달 떨어요. 이게 왜 떠는 거예요? 우리의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더운 데 가면 땀이 나요. 이 땀이 왜 나는 거죠? 우리의 체온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36.5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메시지들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지금이 10도라고 내 몸이 10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10도를 뛰어넘어서 36.5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주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세상이 있지 않은가? 미움이 있지 않은가? 욕심이 있지 않은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멘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도 부러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올 한해 잘 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요 모호한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행선지를 남쪽이라고만 정해놓고 비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남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남쪽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정확하게 좌표라고 하잖아요. 위도와 경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지점에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도시, 그 공항에 딱 내려야지 내가 원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갖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턱하니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나요? 우리가 소원을 가질 때예요. 우리가 소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소원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구정 전까지는 새해예요. 아멘. 이 아직 새해예요. 할렐루야. 새해 목표를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 새해 목표를 세우세요. 안 되면 다이어트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뭐가 됐든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과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지도자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꿈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요셉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요란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잠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꿈이에요. 형들이 그것 때문에 동생을 굉장히 시기하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점점점 다가오자 형들이 뭐랍니까?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여러분, 이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 없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꿈을 꾸며 살았고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꿈을 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신발을 끼고요, 그가 명령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떨어지는가 기다렸다가 요셉이 명령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요 절대로 멋지지 않았어요. 그는 노예가 되었고요, 그는 죽을 위기가 있었고요,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버림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멘탈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의 멘탈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멘탈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고, 할렐루야, 그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시합을 요청하죠. 저 정상까지 누가 빠른지 내기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토끼가 쏜살같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거북이는요 그날따라 최고의 속도로 달렸지만 토끼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한참이 간격과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토끼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요 거북이가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긴 의자가 벤치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안고 싶었어요. 앉으니까 무슨 생각해요? 눕고 싶어요. 누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잠이 드는 거예요. 코를 그냥 골면서 하고 자는데 이 거북이가 천천히 가지만 결국 잠자는 토끼를 지나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산 정상까지 거의 다다를 쯤에 이 토끼가 눈을 딱 떴어요. 딱 보니까 거북이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막 불이나게 달려갔지만 그 승부를 뒤집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해요?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이솝 우화를 지은 이 이솝이 이 이야기를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끼는요 목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토끼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를 잡으라고 했더니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저 사람보다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소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꿈은 지도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동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무슨 칼처럼 무기처럼 막 찌르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게 아니라 도전이 돼야 돼요. 아까 박상현 선수처럼 할 수 있다 막 그 얘기처럼 오늘 우리 귀에 그렇게 들렸죠. 그래, 올 한해 꼭 한 명 살려내야 되지.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고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건 목사도 그렇고
참 어려워요. 그 장례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장례는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죽음이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크게 부담이 없는데, 돌아가신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분의 그 부인은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로하는 설교만 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1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 거예요. 계속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와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깨면 또 그 내가 돈 벌어야 될 거 못 벌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꿈과 목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늘의 멘탈을 갖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의 멘탈을 갖는 세 번째 방법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멘탈을 갖는 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저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빠졌다는 건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지금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의 삶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노예로서 삶을 살아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새 한 마리가 갈대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눈앞에 개구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황새는 그렇게 혼잣말로 생각합니다. 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개구리도 갈대숲을 가다가 딱 고개를 들었더니 황새 한 마리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황새가 개구리를, 그 부리를 갖고 개구리를 딱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 개구리가 손을 쫙 뻗더니 이 황새의 목을 딱 차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황새가 먼저 죽을까요? 개구리가 먼저 죽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황새가 먼저 죽을지 개구리가 먼저 죽을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Don't ever give up이에요. 뭐라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황새가 됐든 여러분이 개구리가 됐든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내가 황새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개구리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실패가 뭐라고요? 우리는 넘어지는 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아멘. 잠언서 24장 16절은 하늘의 멘탈, 하나님 사람의 멘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죠? 7번 넘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그럼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8번 넘어졌습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9번 넘어졌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몇 번 넘어지는 횟수를 세지 마시고 몇 번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넘어진 곳에서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메키스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지 혹시 손 들어볼까요? 메키스트 아시는 분? 메키스트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디슨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에디슨은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가 전구의 필라멘트 그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 10,000번째 실험에서 그 실험에 성공을 한 거예요. 10,000번을 실험했다는 건 뭐예요? 9,999번 실패했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요 9,999번을 세지 않았어요. 몇 번 실패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도전해서 그 10,000번째에 그 전구의 필라멘트에 쓸 수 있는 그 재료를 만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디슨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메키스트는 기억하지 못하죠? 이 메키스트는 바로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포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총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총선 때만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끌벅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하고요,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몇 번 하다가 그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전도 몇 번 하다가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엔 때로는 내 마음의 성에 차지 않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속상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